네, 할렐루야. 창립 49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이 강단에 다섰으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47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동안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어떤 감격스러운 마음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 교회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만큼 정말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서울 신광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창립 49주년 우리가 또한 하나님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는 말씀 가지고 잔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구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자연적으로 이와 같이 또한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많은 물들을 교류하는 그런 이와 같은 놀라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5 내지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점점 이 교회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당시 유대 교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또한 그곳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한참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을 무렵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근 이와 같이 또한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모든 지역에 모범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이 무척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개척한 교회가 정말로 문을 닫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모든 세계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각처에 소문이 나서 잔치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전임자로서 여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사람의 본이 됐다, 또 아니면은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을 흐뭇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각조에 소문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조의 주말로 또한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그 교회에 어떤 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모범이 되고 각조의 소문이 날 만큼 또한 특이한 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행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이 뭡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와 같은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각처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와 같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그들은 베레아로 내려가고, 또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내려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말 어떤 고향을 버리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로, 환경으로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무엇보다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은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선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각자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에게 생활 선교사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가 누굽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만 많이 해가지고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또한 달라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이와 같은 권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 자기들 다른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됐다.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전도를 쉬지 않는, 선교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최대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집 4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대사 영혼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라우치라고 하는 곳 작은 마을에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교사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동네 앞에서 어린아이 4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하나도 못했는데 저 아이들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하고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 선생님의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오늘 나랑 교회 가면 내가 10센트의 용돈을 주마. 여러분, 지금 10센트 오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었으니까 10센트의 용돈을 주마. 그랬더니 그때서 애들이 기가를 쫑긋 세우더니 선생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 선생을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4명의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그로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번 갈 때마다 10센트씩 그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용돈을 받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32년에 선생님이 60세가 되어 이제는 교사직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은퇴하는 그날이 바로 선생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식장에서는 은퇴 겸 생일 축하연을 함께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보가 4통이 도착해요. 4통의 전보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는 분으로부터 왔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겸 국무장관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이 편지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선생님이 과거에 10센트씩 주고 교회로 전도해 왔던 4사람이, 여러분, 일단 각각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 바로 또 오늘 이와 같이 생신을 맞이했다는 말을 듣고는 각각 전보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말 또 어디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말로만 아닌,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뿐이 아닌, 이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를 한 가지만 들어라 그런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자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니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대답하기가 너무나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충동되어서 거저 베푸는 사랑, 이게 여러분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이 풍성했다. 여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랑이 풍성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사랑에 의해서 자극되어진 수고, 사랑에 의해서 충동되어진 수고를 말합니다.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 이게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의무적인 수고도 있고 의무적인 봉사도 있고 의무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극되어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봉사가 아닌 의무적인 수고, 의무적인 봉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는 또한 어찌 보면은 또한 하고 나서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공치사를 하게 되고 하고 나서도 이와 같이 불평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랑에 충동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수고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무적인 수고, 의무적인 봉사, 의무적인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동되어진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어린아이 하나가 거의 자기만한 동생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무겁지 않니? 하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짐이 아니고 내 동생이기 때문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 충동된 수고는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속에 사랑의 충동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믿습니까?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에 충동되어서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홈페이지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어떤 일들을 많이, 지난번에 제가 그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면서 참 그분들이 이게 무더위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얼굴 막 인상 쓰고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막 기뻐가지고 환한 얼굴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참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한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런지 교인들의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동되어진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충동되어진 수고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헌신의 척도를 당위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하는 거기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분 나쁘고,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들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죠? 왜 선한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곁에는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너희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랑의 충동을 갖지를 못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사랑의 충동을 느끼고 그에 가서 그를 감싸주고 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가서 또한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줘라,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마 하면서 그를 맡기고 갔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는 사랑에 감격한 사람, 사랑에 감동된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여러분 또 정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소망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 쇠하지 않으며,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은 뭘 말하죠? 참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내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기는 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와 같이 또한 그 힘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성당 내부 중앙에는 도무로 된 큰 원형 지붕이 있는데 이 원형 지붕에는 지금 청장에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에는 탁월했습니다만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서 있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천식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좀 기침도 많이 하고 재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들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침이 더 나고 그 다음에 재치기가 더 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을 앓는 사람은 옆으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와 같이 또한 두 가지 허리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원대한 그림을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1508년에 시작해서 1512년까지 4년 동안 각고 끝에 마침내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 한 제자가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내가 한 일이 아니네. 내게 불편한 몸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힘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주의 일은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또 우리는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라고 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이걸 참아내지 못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은 과거 우리들보다는, 과거 여러분 없는 집에 막 아이들이 5, 7명 되고 막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덮으려고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어당기고 보리밥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막 서로 경쟁하던 그런 때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유약합니다.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왜 과거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상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은혜로운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될 때 사람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잔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깊게 드리워진 패배의식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지도자들의 그런 윤리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를 주눅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잔치가 끝났고 머지않아서 한국에서 소수 종교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당당함도 잃어버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도에 대한 그런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금의 현실이 반기독교적 정서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각성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행동하는 믿음,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회복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잔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립 50주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희생적 사랑,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